말씀은 은혜 받은 성도의 인격 세 번째로 그 표현과 그 표정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은 굉장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의 모습, 아기 때 그 사랑받아갖고 아이가 몽실몽실 자라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셨다면,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다 모아서 우리 아이, 남의 아이 전부 모아서 그 사진만 다 모아서 본다면 굉장히 예쁠 것입니다. 그 이쁜 아이들의 모습을 다 모아서 그 사진들을 전부 펼쳐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반면에 제가 그 전에 한번 고아원 아이들의 사진만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긴 예쁜데 뭔가 1% 정도 부족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입관일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아이들의 표정보다 뭔지 이렇게 무표정하고 어딘지 그늘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가 받지 못하고 자랐는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그 부족했던 1%가 이제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충분히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정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과연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어떤 표정인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웃으시면서 밝은 표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잔뜩 이렇게 굳어진 얼굴로 마치 뭐가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제 얼굴 표정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신 다음에 상대방이 웃으면서 물어보셨으면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그렇지 않으면 잔뜩 굳어진 표정으로 물어보시면 몰라요, 직접 거울로 보세요 하고 그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얼굴 표정 어땠습니까? 어떻게 좋습니다 소리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얼굴 표정들이 참 좋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 한번 거울을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내 얼굴 표정에서 고아와 같이 그런 애정 결핍의 그런 표정은 아닌지, 아니면 충분히 사랑을 받아서 아주 푸근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표정과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떤 면에서 정비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표정이 지금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내 표정이 지금 아주 흉한 모습으로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내 믿음의 뿌리가 우리 주님에게 제대로 박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굴에 없던 점도 생기고 주근깨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다크서클도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왕년에는 피부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거북이 등껍질 비슷해져 갖고 아주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부 상태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내 표정이 밝은지 아니면 지금 어둠 침침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서의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중년의 얼굴, 노년의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여성분들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뻐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가루 들어간 화장품 바른다고 여러분 또 쌍꺼풀 수술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뻐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뻐지는 비결은 나의 내면에 사랑이 충만할 때, 나의 내면에 사랑이 충만할 때 저절로 아름다워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전부 아름다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특별히 자신이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이야기 들으면 왜 그렇게 서럽고 왜 그렇게 슬픈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너 오빠가 또는 뭐 형이 뭐 누나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은 막 슬퍼가지고 막 엄마에게 울면서 찾아가서 엄마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울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친엄마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뭐 어렸을 때는 뭐 어리니까 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적어도 우리 생각이 좀 더 성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 우연히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필연적으로 태어나셨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말씀하시는데 술 먹고 실수해갖고 제가 태어났다는데요. 떼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났다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그런 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 계획된 존재들입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예정되었다가 태어난 그런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태초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자라서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존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 같다.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여러분 혹시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첫 아기로 태어나신 분들은 무지하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미국에 사는 조카가 왔는데 걔는 정말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보건소 가는데 여러분 보건소 갈 때 하여튼 엄마 가고 아빠 가고 할아버지 가고 할머니 가고 이모 가고 삼촌 가고 다 따라가면 첫 아이입니다. 벌써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첫 아이시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냥 알아서 용서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정도로 피 흘려 죽이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그런 표정으로 당연히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밝은 표정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줄수록 여러분이 사랑할수록 더 이쁜 모습으로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우리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닙니까? 뭐 아이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힐 수가 있습니까? 제일 귀한 음식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아이에게 그렇다고 뭐 장난감을 좋은 걸 사줄 능력이 있습니까? 강도가 들어온다면 지켜줄 만한 대단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아이가 불치의 병이라도 걸린다면 뭐 불치의 병 아니라도 아이가 감기만 걸려서 열이 40도 펄펄펄 끓어오르면 그거 뭐 어떻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같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을 베풀어주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아이가 그냥 얼굴이 환해져 갖고 행복해 갖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우리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 사랑은 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끝없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의 원천,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굳은 표정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선하지 못한 눈빛이 번뜩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부정적이고 험악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계속해서 얼굴이 굳어지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꼬이고 있다고 불평만 한다면,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한탄이 나온다면 심각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인가? 내가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신분적으로 정말로 변했다면 여러분, 나에게서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도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내 마음이 아직 그런 회복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참으로 먼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 그래서 나는 참으로 이 땅의 삶도 있지만 나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데도 그래도 얼굴이 자꾸 찌그러진다면 아마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고기를 많이 드시는데 어떤 고기를 드시는가 하면 까마귀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꾸 까먹는다 그러죠.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이제 그 처음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 아이들은 참 그래도 그런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안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들 둘이라서 장난을 쳐도 제가 좀 심하게 장난을 칩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야, 그래, 너희는 온실에서 크면 안 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대기 갖고 때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심지어 지난 휴가 때는 같이 수영하다가 물론 이렇게 의도적은 아니었지만 맞아갖고 작은 애가 코피가 다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게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마다 아이가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온실 속에 사는 것처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좋은 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다 그렇게 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꼬일 때가 있을까? 난 지질이 복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유익이 되겠기에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 갔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표정이 이렇게 어두웠다가라도 다시 밝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글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사람이 모래밭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발자국만 났습니다. 그곳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한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편안할 때는 같이 걸으시더니 가장 어려운 순간에 왜 발자국이 하나만 있습니까? 예수님 그때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누구의 발자국이냐? 그 발자국은 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업고서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업고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인생에서 우리도 힘든 순간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인데도 은혜 받았어도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순간을 분명히 만납니다.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일 어려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숨을 좀 고르시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의 인격은 여러분 표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힘들었다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망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쏙 빼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쏙 빼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녀라면 그 부모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보면 굉장히 그 부모를 많이 닮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가락만 닮은 것이 아니라 하는 행동이 엄마 아니면 꼭 아빠입니다. 제가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아이도 꼬고 앉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엎어져 자서 얘 왜 엎어져 자? 그러면 탁 보면 제 아내가 엎어져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이제 그 한국말 잘 못해갖고 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 받아쓰기라는데 빵점을 맞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빵점 맞은 것을 보고서 제가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도 빵점 맞았었어. 아버지도 다 쓰고 빵점 맞았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이에게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빵점 맞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애가 닮냐. 속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닮아갈 수 있다면 수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고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가 자비해질 수 있고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독립군이셨다.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는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에게 총에 맞으셨단다. 그 이야기를 늘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도 우리 할아버지 닮아서 나도 자랑스러운 사람 돼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인간적인 부모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표정 또는 우리의 행동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그것은 육신적인 부모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믿음의 선배님들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해지고 성결하신 것처럼 성결해지고 자비하심처럼 자비해지고 완전하신 것 같이 흠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날 대적하는 자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닮겠노라고 하는 좀 높은 이렇게 거창한 포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 정도로 높은 이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잘한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사소한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집시다. 그런 모습이 믿음의 장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믿는 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동이 점점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것은 너무 거창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훈련받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옛날 고전입니다. 벌써 좀 오래전에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그런 책인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결정해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고 행동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대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행복,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 기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생애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처님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호강하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어렵게 사시고 더 고통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사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집 한 채 없으셔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셨고 스스로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단 한 번도 내 팔자야,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꼬였어,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야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상 찌푸리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 잘못되었다라고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들을 기꺼이 이렇게 감당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고치셨더니 겨우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인간이 배은망덕하다는 것을 그대로 체험한 것입니다. 먹기를 탐한다, 죄인들의 친구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음해를 당하셨습니다. 제자들끼리 다투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싸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 중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은 30에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배신도 당하시고 철부지 제자들 때문에 속도 많이 썩으셨습니다. 또 그 수석 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더니 웬걸요? 막상 예수님 붙잡히니까 요만한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주 인간의 이런 정말 그 쓸모없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포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벗겨지고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저것들 다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또 비겁쟁이 베드로를 향해서는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3번씩이나 물어보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다시 신뢰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희생제물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스스로 기꺼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죽은 고기 덩어리가 되어서 그 제물이 올려집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불에 아낌없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질 정도로 그렇게 다 타버리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차원에서 적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너무 어렵다, 너무 괴롭다,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가 불만을 갖고 우리의 표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이 아주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얼만큼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정말 인상 찡그리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그런 속에서도 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고뇌를 짊어진 자 같은 그런 표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망정 주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또 주의 은혜로 그것을 뚫고 나가신 것처럼 또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이제 봤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가는 동안 육신의 얼굴을 어떻게 하시고 있다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주었었는데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주었는데 너 왜 그런 얼굴 가지고 왔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괴롭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는 분명히 재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내 마음도 내 표정도 밝게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 이상 더 무슨 사랑을 더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둠의 긴 터널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밝은 그 길을 예비하여 두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느냐, 믿음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갈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견딜 수만 있다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직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도 손에 쥐어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또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뭔가 긴 터널이 끝이 없는 터널을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고 보지 못하는 중에도 실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표정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표정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난을, 질병을,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답답한 문제, 억울한 문제, 괴로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들 앞에 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소화시키셨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하셨더니 천사들이 함께 시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에게 시종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사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표정, 다른 행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장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